신명기 1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너희 눈으로 본 큰일, 마지막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 너희 눈으로 본 큰일과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죽기 한 달 전에 모세의 3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신당부하는 심정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신명기입니다. 우리 지난주 10장에서 나눴던 말씀 잠시 복귀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 돌판에 관해서 우리가 나눴어요. 그 십계명 그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땅에 모세를 통하여 땅에 던져져 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판 가져와라. 이제는 네가 돌판을 준비해와라. 그리고 다시금 거기에 똑같은 십계명을 써주셨죠.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재창조의 의미가 있다라고 했어요. 재창조. 다시 한번 그들에게 십계명 돌판을 통해서 그들을 말씀으로 다시 살리시고자 하는, 다시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어떠한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결단코 중단되지 않는다. 고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재창조의 역사는 결단코 중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그 돌판에 새롭게 기록하신 십계명의 의미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여기 나오는 것이 내 하나님 여호와랬어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표현이죠. 이 표현 하면 이렇게 밑줄을 끄셔야 돼요. 이 표현은 내 하나님 여호와, 이 표현은 신명기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와 나의 하나님도 아니고 바로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얼마 가지 않아 죽어요. 이제는 더 이상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 스스로 너희 하나님 만나야 된다. 너희 스스로 하나님께 삶으로 응답해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이런 간절하고 절박한 표현이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 사랑하여 그랬습니다. 사랑하여. 이 사랑한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별로 이 감동이 없는데 고대 근동 당시에 어떤 종교에도 어떤 신에게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쓴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신은 경외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고 공경의 대상이지 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없었던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먼저 이미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사랑을 찬명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 이런 사랑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죠. 자, 그런데 그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뭘 하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 이 사랑이 우리가 이 사랑 어떤
뭐 고차원적인 뭐 고고한 이런 사랑, 플라토닉의 그런 뭐 러브, 정신적 이런 사랑이 아닌가. 그런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사랑은 뭐 그런 플라토닉 사랑이 아니라 남녀간에 막 불꽃이 튀어가지고 뜨겁게 사랑하는 남녀간의 열정적, 만나자마자 막 불꽃 튀는 사랑 있잖아요. 그 사랑이 여기 나오는 그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좀 남녀간의 뜨거운 그 사랑 같은 그런 사랑으로 뭘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뭘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주신 뭐라고요?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뜨거운 사랑으로 이거 지키라. 자, 본문에 쓰인 명령이 두 가지입니다. 사랑하라, 지키라예요. 사랑하라, 지키라. 사랑한다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키지 않는 건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간단하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것. 차일피일 미루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우리가 미룬다. 이것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예 사랑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지켜야 합니다. 뭘 지켜야 하는가? 여기에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냥 하나님, 네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 지켜라 이러면 될 것을 한마디로 하면 될 걸 가지고 왜 여기에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 네 가지로 풀어서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했는가? 왜 이렇게 나눠서 얘기했을까요? 책무와 법도 규례 명령 뭐 어떻게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절 보세요. 뭐 이렇게 성경책에 뭐가 있다고 그래. 저를 딱 보세요.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시라요. 전사님 저를 딱 보세요. 다 보세요. 성경에 뭐 이렇게 열심히 보죠. 그냥 나를 봐야, 설거자를 봐야지 이해를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보지. 예? 봐야 별거 없어요. 제가 설명하잖아요. 자, 여기에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 어떻게 다른가? 이거 성경에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기능. 그 기능이 뭐냐면 첫 번째가 성경은, 말씀은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을 밝혀줍니다.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렇게 사는 게 맞다. 이 길로 가야 된다.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꼭 딴짓 하잖아요. 딴 길로 가잖아요. 변덕 돌고 딴 길 가고 자꾸 벗어나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에 자꾸 죄 짓고 딴 길로 가요. 딴 길로 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야, 너 그 길 아니야. 너 지금 잘못 갔어.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하나님이 지금 성경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의 또 하나의 기능입니다. 세 번째가 잘못 간 길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러면? 잘못 갔으니까. 돌아와야지, 다시. 그 원래 길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돌아가요? 우리는 못 돌아와요. 죄인이기 때문에 몰라, 무지해서. 돌아가는 방법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는 것도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돌아왔어. 그럼 돌아오면은 이제 또 계속 원래 그 길이 보장됩니까? 보장 안 돼요. 또 딴 걸로 빠져요. 그래서 다시 돌아온 그 길을 안전하게 끝까지 경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것도 말씀이에요. 이게 네 가지란 말이에요. 네 가지. 예. 그래서 원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두 번째, 원래 길에서 벗어났을 때 빨간불 깜빡깜빡 알려주는 것도 그 말씀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다시 원래 길 되돌아올 수 있도록, 이탈됐던 길에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네 번째 이제 돌아와서 이제는 경주하며 끝까지 쭉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 네 가지가 필요한데 이것이 말씀의 기능이고 말씀이 행하시는 건데, 그게 오늘 여기에 나오는 표현으로 하면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라는 거예요. 자, 책무라는 것은 뭐냐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 그냥 지키는 겁니다. 수호하는 거예요. 뭘 수호하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수호하는 겁니다. 이건 치열한 영적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마땅한 길, 책무란 말이죠. 법도는 뭡니까? 이거 우리가 앞에 했어요. 후카랬죠. 후카. 삐뚤어졌어. 벗어났어요. 야, 너 그거 아니야.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말씀하셔서 하나님 직접 새겨주시는 거.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시는 거, 그거 후카라 그랬습니다. 후카. 그러니까 십계명이 말하자면 후카라는 거예요. 후카. 하나님이 써주셨잖아요. 후카. 직접 새겨주신 말씀. 그래서 너 살인하지 마. 너 거짓말하지 마. 너 간음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 범죄하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 법도 이게 후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규례가 뭡니까? 규례? 미시타파이 뭐예요? 규례는 너희가 여기까지 살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나 봐봐.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치시고 다시 한번 교훈하셔서 되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되돌아오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너 본자리로 돌아와야 돼.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그렇게 불순종하면 안 돼. 그렇게 높아져서 안 돼. 그럼 돌아온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령. 그 명령 우리에게 일반적인 교훈과 더불어서 특수한 명령으로 이것을 명령이라 표현하는데 다시 돌아와서는 너희 절대로 하나님 의도와 방법 안에서 이탈하면 안 돼. 쭉 가야 돼. 자, 그러니까 책무라는 것은 원래 길이고 법도라는 것은 야 잘못됐어 알려주는 거. 야 이거 벗어났어 알려주는 게 법도고 규례는 벗어났으니까 돌아와야 되니까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규례고 그리고 명령은 이제 그 돌아왔으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쭉 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가이드해 주는 것이 명령이다. 자,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네 가지 기능이라고 하는 말씀이 자,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다. 쉽게 얘기해서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그게 그거 같고 이게 저거 같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명쾌하게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놓은 말씀이 있죠. 어디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에요. 한번 찾아가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가봅시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가시면 똑같은 말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쉬운 신약적 표현으로 풀어서 말씀하시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의 기능 네 가지 아주 특별한 기능이 설명되어 있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교훈이 뭡니까? 이게 원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갈 길이란 말이에요. 교훈, 이 길대로 가면 살아. 이렇게 하면 너희들 살아. 이게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꼭 교훈을 벗어나죠. 너 벗어났어.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게 뭐예요? 책망이잖아요.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어긋나면 안 돼. 죄 지면 안 돼. 뭡니까? 책망이죠. 책망. 이게 법도란 말이에요. 책망. 그래서 이 책망을 여러분 겸손히 받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고 성숙한 성도의 수준이죠. 좋은 말 교회까지 왔는데 왜 좋은 말만 안 해주고 축복하는 얘기를 안 해주고 왜 책망하십니까? 이게 그 교회의 성도의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수준이 있는 교회일수록 복음서 설교가 선포되어지고 그렇지 못한 교회일수록 뭐예요? 다 강연 같은 이야기예요. 윤리적인 설교, 도덕적인 설교. 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책망만 하고 또 그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 길로, 교훈하셨던 그 원래 길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뭡니까? 바르게 함과 바르게 함이죠. 그리고 바르게 이제 돌아왔으면 쭉 살도록 가이드 해주는 게 뭐예요?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의로 교육. 자,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이게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인데 신약적 표현으로 이것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는 거다. 원래 살아가야 될 교훈. 근데 니네가 벗어났어. 책망하는 것. 돌아오도록 하는 것. 바르게 하는 것. 그리고 바르게 돌아왔으면 다시 그 길을 정말 사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의로 교육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기능이죠. 자,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나?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가? 가장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마음이 이 네 가지인 거예요. 살아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벗어난 죄성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벗어났으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돌아왔으면 어떻게 우리가 정말 결단하고 다짐하고 우리가 이 길을 견지해야 되는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기능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걸 바꿔 말하면, 성경이 없으면,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자꾸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까? 벌어진다는 거예요. 원래 살아야 할 길, 원래 걸어가야 할 길, 그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 그리고 그 길을 모른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길을 벗어났다는 사실도 모른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길을 벗어났으면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또 돌아와서 어떻게 지키는지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성경을 펴고 묵상하고 그냥 스스로 힘이 안 되면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들어야 할 텐데, 그러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그거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을 단순히 나의 그냥 수호자 정도로만 아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그 말씀을 지키는 원동력이 뭐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원동력이 하나님 사랑이다. 자, 다시 돌아와서 신명기 1장 1절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사랑하는 에너지로 그 힘으로 사랑하는 힘으로 말씀 지켜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이런 말씀은 취사선택하고 거절하고 할 수 있는 건 지키고 불편한 건 안 지키고 이런 것들은 다 불순종이에요. 이거 둘 중 하나입니다. 뭐냐?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거짓말이거나 혹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입니다. 아, 이쯤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겠어? 자기 위로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이방 종교처럼 거래의 대상으로 여전히 나는 머물고 있는 거죠. 그 수준이 금방 드러납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됩니까? 그래서 말씀, 성경을 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이 도대체 내게 뭘 말하는 건지 이때부터 하나하나 도대체 법도가 뭐고 책무가 뭐고 명령이 뭐고 규례가 뭔지 알아야 지키죠. 알아야 면면장을 할 거 아니에요. 응? 알아야 성경을 읽는 것이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뜻을 순종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읽으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키고 순종하면서 계속 물어야 돼요. 읽으면서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야 돼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말씀은 나에게 왜 주시는 겁니까?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붙들어야 됩니까? 이 말씀 앞에 저는 왜 여전히 왜 이 수준입니까? 하나님 왜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잘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걸 큐티라고 하는 거예요, 큐티. 이걸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묵상이 중요한 겁니다. 읽는 것과 묵상이 다르죠. 자, 2절로 이어집니다. 2절.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진 팔과. 자,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 그의 위엄, 그의 강한 손, 펴진 팔.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딱 뭐와 연관을 져야 되는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이 단어가 나오면 성경 어디에도 이거는 출애굽 얘기하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 하나님이 그 출애굽의 어마어마한 사건을 통해서 위엄을 보이셨고 강한 손을 보이셨고 펴진 팔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출애굽을 상징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신명기 오늘 보면 11장 바로 직전에 10장 22절 말씀에 나오죠. 그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제 그 10장 22절 말씀으로 해서 11장의 시작이 열리는 거예요. 자, 10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이러면서 11장 이제 출애굽 사건에 그 11장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날 회개하면서 동시에 그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뜻에 대한 풀이가 이 신명기인데 그 지금 출애굽 사건을 지금 풀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장과 22절은 뭐냐?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중간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22절이. 자, 거기 보니까 70명을 누가 데리고 들어갔어요? 22절 보니까 야곱이 데려갔잖아요. 그 애굽에. 데려가서 이 70명 가족이 몇 명이 됐습니까? 거기 가서 얼마나 됐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다. 처음엔 70명이었는데 남자만 60만 명이고 남자 뭐 노인 여자 아이들 다 합치면 200만 명 되는 어마어마한 정말 별같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200만 명의 그 많은 사람들 별같이 많아진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오늘 2절에 하나님의 교훈과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팔로 인도함을 받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자 여기에 애굽에서라고 하는 우리말로 보면은 그냥 애굽인가 보다라고 싶지만 여기에 사실 원어에 보면 굉장히 여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원어로 보면 애굽의 한가운데서 혹은 애굽의 심장부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당시 세계 최강대국 당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세계 최고 나라 애굽의 심장 한가운데서 이거 벌어진 일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의 그 바로가 살았던 궁이 어디 있습니까? 애굽의 심장부에 있었잖아요. 애굽의 그 심장 한가운데 애굽의 그 가장 중심부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그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 빼내오신 거야 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뭘 기억하라는 거야 이 말은? 너희가 앞으로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너희들 앞으로 더 이상 쫄 거 없어. 더 이상 겁낼 거 없어.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한가운데 애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왕 바로와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행했다. 하나님의 애굽에서 그냥 저 시골 어디 뭐 용인 초인구 어디 이런 시골에서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그 초강대국 그 한나라의 뉴욕 한복판에서 당시에 살아있는 신이라고 불리는 그 애굽 바로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그 애굽 심장부에서 전국에 걸쳐서 행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모든 전국 여기 말씀 보니까 전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어디만 빼고 해요? 고센만 빼고 해요. 고센. 왜 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고센만 빼고 전국을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시켜 버리셨어요. 하나님 왜 고센만 빼고 그런 일을 보이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이 백성을 향한 사랑,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걸 보이시려고. 왜 고센만 빼고? 야, 이거는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건 절대 애굽에 내려진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위한 나의 주권적 사랑의 손길이 바로 이거야. 그래서 고센 땅만 제외한 거야.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자연적 재앙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하나님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다시 풀이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4절.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그 뒤를 쫓을 때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여기 보면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게 이르렀다. 자, 이것도 다시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자, 이 사건은 뭐 홍해 사건인데 홍해가 갈라진 사건인데 여기에 보면 그들을 덮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을 덮어. 근데 이것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표현이에요. 그들을 덮었지. 근데 여기에 원어로 보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들의 얼굴 위로 덮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얼굴을 덮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로. 그러니까 홍해물이 지금 어디로 쏟아졌냐면은 그들이 바다를 바라보고 와 물이 이거 왜 이래 이거 이거 죽겠다 이거 죽는다 그러면서 얼굴로 확
덮어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굉장히 역동적이고 드라마틱한 영화 같은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들 위로 홍해물이 확 덮쳤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뭐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애굽은 오늘까지,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시점까지 저들은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충격과 공포를 지금도 가지고 있다. 그것 때문에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홍해에서 엄청난 타격을 이들이 입었기 때문에 그 소문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가나안 족속과 온 열방으로 퍼져서, 야, 애굽이 지금 초토화됐대, 물에 잠겼대, 군대가 물에 끝장났대. 그 소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들이 못 건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아니었으면 40년 지나서 오늘까지 못 왔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그 놀라운 기이한 일들이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 말이 오늘 여기 말씀이 나오는 오늘까지 이른 것과 라는 뜻이에요. 제가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해 드려요. 자, 5절을 계속 봅니다. 5절.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 광야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광야에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도대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광야에서 제일 먹을 것보다 마실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뭐가 더 중요해요? 인도하심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뭐 나침판이 있어요. 뭐 거기 길이 깔려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GPS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광야에는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길 없는 광야를 인도하셨습니까? 쉐키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을 깨뜨려 물을 먹이고 뿐만 아니라 구름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게 이 신명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그 일과 6절 보면 루벤 자손과 엘리압의 아들 나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른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모든 것을 삼키신 일. 이거도 알죠? 이거 어디 나오는 이야기예요? 민수기 나오는 이야기죠. 민수기 16장에 모세에 대해서 반발하고 리더자 감독자에 대해서 반발한 다단과 아비람, 이들이 그 백성들을 하나님 거역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벌했습니까? 땅이 갈라져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져 사람 삼켜버린 것처럼 이것은 자연적인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뭘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고, 권위를 이양한 그 리더자의 그 권위를 상기시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단과 아비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 복 주지만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권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제가 우리 그 아이들에게 뭐 신앙생활 잘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사니까 그 의뢰하는 얘기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자녀에 대한 부담을 안 주려고 해요. 그러나 제가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제가 정말 아끼는 제자들이나 청년 제자들이나 이런 또 외국이나 군에 가는 그 제자들이 있었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 11조 생활은 철저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것. 두 번째, 주일 성수. 칼이 들어와도 주의 날, 시간의 구별은 반드시 해야 된다. 세 번째가 어디를 가든지 목사님, 주의 종과 가까이 지내라. 가까이 붙어라. 그러니까 우리 아들에게도 우리 딸에게도 언젠가는 부모 품을 떠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와 한 가지, 항상 목사님과 가까이 지내야 된다. 가까이. 이게 너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나님께 구별할 수 있는 아주 축복받는 길이다. 이 얘기를 꼭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꼭 그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 세 가지. 물질과 시간의 구별과, 그리고 어떻든 목사님과 가까이 있도록. 그래서 멀리 하는 목사, 요즘에는 익명 성도들이 너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는 안 되고 가까이 가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늘상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 결론이 오늘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큰 일. 자, 이 큰 일을 쭉 열거하며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큰 일, 하가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가돌. 이 말은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구약에서. 하가돌. 큰 일이다. 무슨 말이냐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인간에게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 큰 일, 그 뜻이 하가돌, 큰 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경험한 일 중에 야, 이런 일, 놀란 일, 큰 일, 뭐 하다 보니까 잘한 일, 어쩌다 보니까 괜찮게 해낸 일, 이런 일 정도가 아니라 하가돌이라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우리에게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70명의 자손들을 200만 명으로 번성하신 일,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킨 일, 그리고 그들을 굴복시켜버리신 일 뿐만 아니라 홍해가 갈라져서 그들을 건너가고 적들을 수장시켜버리시고 광야에서 친히 불기둥, 구름기둥, 쇠키나로 저들을 인도해 가신 일, 반석의 물로 먹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40년 동안 저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신 일, 땅이 갈라져서 대적했던 거역하는 자들을 삼켜버렸던 이 모든 일, 이것들을 하갓돈이란 말이에요. 큰 일, 불가능한 일이다. 이건 사람이 어쩌지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너희가 읽고, 지키고, 깨닫고,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책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너희가 온전하게 지켜야 한다. 이 네 가지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을 통해 일하실 때마다 너는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뭘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고 안 지키면은 피곤하지, 벌 받으면 어떡하나, 아이고 괜히 또 우리 집에 괜히 안 좋은 일 생기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데 여전히 아이고 안 지켜갖고 괜히 찜찜한 일 생기면 어떡하나,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거래의 대상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서 네 가지 기능, 성경의 말씀의 기능을 말씀드렸어요. 혹여 우리의 자녀가 어긋나 있더라도, 벗어나 있더라도,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이 말씀의 원리를 잘 깨닫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떠나 있을지라도 제자를 돌아오게 하세요. 내가 아니라 부모의 간절한 지극정성의 기도가 아니라, 물론 기도도 있지만 그 말씀이 끌어다 놔요. 말씀이 일하셔요. 말씀이 그 안에서 번개처럼 천둥처럼 울리게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길로 가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알아야 부모가 뭘 하지요. 알아야. 부모도 그냥 믿음이 겨우 간당간당한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기에 네 가지 책무와 법도, 규례, 명령을 그래서 항상 지켜야 된다. 어떤 마음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힘의 원천으로 이것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은 은혜와 복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지난 거룩한 날들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 돌아보게 하시고, 이 길은 우리가 어찌어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가돌, 큰 일이었습니다. 놀라운 불가능한 일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졌고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현재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바돌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능력으로 죄를 이기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바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잘 지켜서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않고 붙잡고 살아서 하나님 말씀, 이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